일터소명 책 속으로 신앙과 비즈니스의 통합을 위하여 폴 스티븐스의 일터신학. 전에 한 교회의 실업인 선교회 창립 예배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을 CEO의 관점으로 보면서 세상 속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일인지 설교했습니다. 설교를 들으며 아멘으로 호응하면서 예배를 마친 참석자들이 예배 후 소개하는 시간에 저는 크게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30여 명의 중소기업 경영자들과 소상공인들의 절반쯤 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에 재정으로 도움드리는 일을 잘하도록 기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앞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다음 사람은 생략하거나 다른 말을 하면 좋겠는데 굳이 그렇게 다 말하는 것을 보고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 내 실업인들의 정체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비즈니스 세계의 영육 이원론을 벗어나기 위하여 2009년에 폴 스티븐스 박사의 책 하나님의 사업을 꿈꾸는 CEO가 출간되었습니다. 2018년에 이 책의 개정판으로 일터신학이 나왔습니다. 이 책에서 폴 스티븐스 박사도 비즈니스가 얼마나 부정적으로 이해되었는지 설명합니다. 오늘날 사업가가 교회에서 목사를 후원하는 데 필요한 살아있는 수표책 정도로 취급받는 현실을 개탄합니다.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미국의 교회도 이런 인식의 한계가 비슷한 점이 위로가 되니 씁쓸합니다. 일요일은 주일, 평일은 죄일, 월요일을 기다리는 사람들 등의 책을 쓴 윌리엄 딜이 베들레헴 철강회사 판매 담당 매니저로 있을 때 쓴 글에서도 이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30년 동안 윌리엄 딜이 일터에서 전문직에 몸담고 지낼 때 교회가 일터에서 사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한 번도 시사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일터에서 사업을 하는지 사역을 하는지 혹은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해 교회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바로 그런 심각한 이원론을 타파하고 비즈니스 현장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지이고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 이 책은 언급합니다. 스티븐스 박사는 이 책의 1부에서 일터신학의 의미를 소개하고 2부에서는 일터 영성을 언급하며 실제적인 영성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프롤로그에 해당하는 1장에서 스티븐스 박사는 이 책의 핵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서양 사회에서도 뿌리 깊은 주일과 평일을 나누는 직업세계의 성속 이원론은 계층의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에 선교사와 목사가 있고 그 아래에는 의료와 법률 분야처럼 타인을 돕는 직업인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 가정주부나 기술자, 그것보다 낮은 위치의 상인, 그리고 거의 밑바닥에 주식 중개인과 정치인이 있다는 인식이 대다수 신앙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속 이원론은 사실 성경을 제대로 보기만 하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성경 첫 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구속주 하나님과 완성자 하나님이 함께 사역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주님의 일은 종교적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들어맞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수행되어 영구적 가치를 지니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받으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비즈니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자신의 일을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부라는 성경적 근거는 분명합니다. 비즈니스는 이 땅에 인간의 발자취를 남기려는 창조세계의 청지기 직분의 일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창조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일은 인간의 삶을 향상시키고 아름답게 가꾸어 이 땅에서 참다운 공동체를 건설하라는 부르심입니다. 비즈니스는 가난을 극복하고 위기를 해소하며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일로서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투자입니다. 복음 전도와 관계없는 일이라도 우리가 남기는 비즈니스의 유산 일부는 영구히 남아 새하늘과 새 땅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런 소명에 특별하고 종교적인 소명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사업은 목사나 선교사가 되는 것보다 더 낮은 소명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은 전문적 종교인으로 부름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오히려 초자연적 소명 없이도 사회적 직업으로 인도되어 영향력을 발휘한 요셉, 느헤미야, 다니엘, 에스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등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교회가 비즈니스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여온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은 교부 중에는 기업 정신과 자본에 대한 긍정적 견해를 가진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외에는 대부분 삶을 사는 두 방식과 계층적 접근을 수용했습니다. 중세시대 역시 그런 전통에 근거하여 소명을 가진 자는 수도사와 수녀와 사제로만 국한했고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루터가 소명의 개념을 모든 사람에게로 확대한 것은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칼뱅은 비즈니스 세계를 그리스도인이 활동해도 좋은 장으로 인식했습니다. 이후 청교도는 소명을 둘로 나누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일반 소명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각기 독특하게 기여하는 특별한 소명, 즉 직업 소명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사역을 교회 내 활동을 일컫는 말로 축소하면 안 되고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역을 세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